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4월 21일 화요일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족식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으로서 종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주인의 소관이 아니라 종들, 하인들이 해야 될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선생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신데 친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세족 사건은 당대의 상식과 관습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자리까지 친히 내려가셨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 곧 성육신이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낮아지심이죠. 예수님의 탄생도 낮아지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겪으시는 고난과 아픔과 인간이 겪는 모든 고초 역시도 낮아지심이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사건,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 음부에까지 내려가시사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도 사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것을 신학교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말을 씁니다. 비하, 이 비자가 낮을 비자 아래 하자죠. 아래로 낮아지신 거죠. 스스로 낮추신 거죠. 스스로 자기를 비천한 자로 낮추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사 심지어 자기를 배신하여 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끝까지 사랑으로 씻어주신 예수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이 섬김과 사랑의 위대성을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시는 것이구나.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죠?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
여러분 큐티책에 보시면 For I gave you an example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mple,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몸으로 본보기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 눈앞에 보여주지 않았느냐? 눈앞에 보여주는 대로 너희도 나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친히 자신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과 교훈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누가 큰 자냐? 누가 위대한 자냐?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준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섬긴다라는 말, 정말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여러분, 섬김이란 단어가 참 아름답고 예수님을 생각나고 묵상하게 하는 말이지만, 섬김이 정말 쉽습니까? 섬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 쉽지 않습니다. 왜?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섬김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내가 낮은 데 내려갔으니 너희도 낮은 데로 내려가라. 주님이 그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죄인인 나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들을 따라가야죠. 주님이 나의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생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다면 주님이 본보기가 되신 이 모델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님이 옳은 일에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모델링이 되어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이고 낮아지는 자임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대접받아야 되지, 내가 누릴 거 다 누려야 되지, 첫 번째 자리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을 묵상하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섬길까? 나는 어떻게 이들을 섬길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섬김의 자리를 찾는 자가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섬김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 섬김의 제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섬김,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고생하며 하는 거 힘든 거 다 알죠. 이렇게 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섬김을 통해 진정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흘러가도록 오늘도 섬김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족식 사건을 통해 섬김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을 씻겨주신 그 주님이 정말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 나의 삶에도 그대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본보기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주께 주신 복과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를 받으시사 우리의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주여 도와주셔서 잘 인내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여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어도 섬김의 왕이 되신 주님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일대의 이 모든 것 섬김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